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의미 있고 정말 거룩하게, 그야말로 거룩하게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계명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들도 딸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근거, 그 이유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를 때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의 그 창조 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시편 8편 3절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시편 기자는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날에 그 한글의 창제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며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 우리 육체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것과 육체가 안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매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심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할다 할지라도 창조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고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일할 수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일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주권신앙, 하나님의 창조신앙, 섭리, 그 모든 믿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그 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자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무의도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명을 통해서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또 힘을 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안식일에 그날에 너희가 노동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따라서 일요일이 막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계획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들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다가 지치셔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 쉬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인생의 복됨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일에 당직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군인이나 소방관처럼 비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성공의 우상이 되고 어떤 쾌락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될 때에 우리는 육체가 쉬어야 할 때, 안식해야 할 때에 쉬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쉬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인생이 잘 못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와 초조와 근심으로 뭔가 일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을 삼고 매어 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육체가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너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고,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너가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공급자다. 너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가정을 부양하고 있다. 내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창출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믿고 안식하라. 너가 안식할지라도 나는 쉬지 않으니 안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2배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그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거나 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단순히 안식일을 범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약 시대는 범함으로 죽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의 육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달리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백성들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머무는 집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하다.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죽임 당해야 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입니다.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피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구원의 날을
안식일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이 창조의 날과 연결했다면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구원의 날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또한 구원의 날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 신약시대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장래에 그리스도가 성취할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를 보았지만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속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일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었고 성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였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연보도 드렸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일에 말씀을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는 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 가문이 아니라, 내가 쌓아오는 스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며 내가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한다면 무엇이 안식합니까? 바로 내 영혼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믿게 되므로 내 영혼이 그러한 세상의 묶임과 어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예배하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에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받는,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받는 자가 받는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김승을 바치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오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이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육체나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요나가 3일 안에 뱃속에 있다가 건짐받았듯이 예수님도 3일 만에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재림주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또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를 심으로 육체를 안식하고 구원을 받음으로 영혼이 안식할 수 있지만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한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안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혼의 안식도 완전해지는 것이고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림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 초림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망하지 않는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모진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신약의 모든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악을 멸해 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를 불못에 완전히 던져 주시고 믿는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이기며 감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선자들이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면서 웅덩이에 던져짐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며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며 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므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쉬지 않으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안식,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날을 언제 합니까? 바로 주일을. 우리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구원을 마치시고 안식일을 구별해 놓으심으로 우리가 이 날에 예배하며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안식을 얻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돌판에 새겨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까먹지 말라고. 한 날을 정하여서 이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도록 이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날 바로 복되고 거룩한 존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예배함으로, 여러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이날을 기억할 때 거룩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기쁘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 영과 육신이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